신약성경 에베소서 제6장 18절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함께 기도 드렸던 내용 중에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근자의 우리 교회적인 지금 실행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 내용, 그 핵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전해야 되는데 오늘 또 일단 미뤄놓고 다음 주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왠가 하니까 기도 중에 이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간절히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알고 그 마음에 이끌려 잠깐 순서를 바꿉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세 개의 절 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뭔가 이상하다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끊어 읽었는데요, 글의 흐름을 보면 10절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본문의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끝으로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진행해 오는 동안 이 에베소서에 보는 이 서신서에 여러 가지 이 복음 진리에 관계된 설명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편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권면도 하셨는데, 이제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더 권면할 내용이 있겠다 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다 하는 말 때는 우리가 흔히 중요한 건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죠. 항상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을 맨 마지막이라도 반드시 언급하는 그런 상식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10절에 끝으로 권면한다 하는 식으로 끝으로라는 말을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0절에 있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도가, 교회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이 또 한 가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은혜 생활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에서 대항하고 버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제1세기 로마 병사들이 착용했던 완전 군장의 복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밑에
이 군인들이 쓰는 전투화,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화, 당시에는 가죽 샌들, 로마 병사들이 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과 전투하기에 가장 적합한 복장으로 딱 꾸리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완전 군장입니다. 전투 복장,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이 겉의 모습을, 로마 병사의 외적인 복장을, 완전 무장의 복장을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성도는, 교회는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이처럼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적군이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기 전의 본문입니다. 제가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 적군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 대상이다, 혈과 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받아서입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군인인데 군인은 싸우는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적은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러나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우리 주적은 뭐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면 세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마귀, 하나는 무신론의 세상 흐름, 이 세대, 세 번째로는 나의 옛 자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욕심이라 탐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투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죠. 타겟도 없는데 아무 데나 데리고 난사할 수는 없잖아요.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되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헛된 욕심이다, 이 세상의 무신론의 흐름이다, 악한 사탄의 괴계다,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13절로 우리 바로 직전까지 17절까지는 전신갑주의 모습을 세밀하게 이렇게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받아서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군인이 이게 바크를 차야 되잖아요. 허리띠를 매야 되잖아요. 또 받아서입니다.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막이, 방패, 철 간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복음의 신발. 군인이 신발을 신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확신 가운데 무장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합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투구를 쓴다, 가슴에는 호심경을 붙여서 상대방의 창이 또 칼이,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낸다, 내가 상처 입지 않는다. 손에는 방패를 든다, 또 다른 손에는 칼을 든다, 허리띠를 띈다, 신발을 신는다, 다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복장의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 다 신앙적인, 영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드디어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그처럼 다 소개하신 뒤에 맨 마지막 항목으로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또 언급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액센트를 확실히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끝부분에는 기도해야 될 제목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제목 중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지체들, 성도들의 상황들을 더듬어서 저 기도를 이렇게 더듬어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익숙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내 가업과 내 산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아니하세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이게 말하자고 하면은, 나 외에 나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가,
이것이 곧 나의 믿음의 성장 바로미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19절에 보면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내게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나로 입을 열어서 그 복음의 비밀 말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나는 내게 또 나를 하는 이 1인칭은 당시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로 부탁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본문을 놓고 적용을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저와 같은 사역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고 관계 맺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현장에서 힘있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역자, 모든 선교사님, 모든 사람을 다 우리가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울타리를 정해 놓으시고 영역을 정해 놓으시고 그 범위 내에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의 바운더리는 먼저는 교회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후원으로 관계 맺고 있는 그 몇몇 사역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수백만 명의 성도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교회, 월야교회라고 하는 이 단위 속에 나를 심어 놓으시고 함께 관계 맺고 늘 얼굴 대면하고 지내도록 하신 사랑하는 지체들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별로 딱 더듬어서 하시고, 그렇게도 안 되시겠거든 더 좁혀가지고 내 구역,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 구역의 식구들은 내가 또 잘 알잖아요. 그분들 사정 또 우리가 속사정 알잖아요. 알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기도의 제목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성장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직접 우리를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처럼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신갑주의 마지막 요소가 바로 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덕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두루두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내용은 확실합니다. 선명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헷갈리실 거 없어요. 말씀 그대로 제목대로입니다. 힘써 기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받아 적읍시다. 힘써 기도하라. 자, 연극 대본으로 우리가 친다 하면,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이건 누구 대사입니까? 힘써 기도하라. 이 제목,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실랍니까? 아멘. 예.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입안에서 사탕을 이렇게 녹여 굴리듯이 이 맛을 내기 위해서 한번 좀 더 돌려봅시다. 힘써 기도하라. 이것은 문장의 종류로 본다 그러면 무슨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명령형이죠. 서술형 아니죠. 항상 기도한다, 뭐뭐 한다, 이건 서술형이죠. 뭐뭐 해라 하는 게 명령형이죠. 물음표가 붙은 것은 의문형이죠. 항상 기도할까? 월야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할까? 뭐 이건 의문형이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문장의 형태, 그 하시는 말씀의 그 형태에 따라서 반응의 모습은 확실히 다른 겁니다. 명령형 앞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우리가 회의해야 됩니까?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다. 자상책부터 언약하셨다. 우리가 믿고 들어가면 된다. 성령이 두껍고 높든지
그들이 기골이 장리하든지 우리 행색이 광야를 여러 기간 동안 헤매느라고 행색이 남루하든지 비교할 거 없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말씀하셨고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모여서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겠죠.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죠. 얼마나 지혜롭게 들립니까? 그래서 모세도 옳게 생각하여 대표자 12명을 보냈다. 정탐꾼 12명 파송의 배경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실은 정탐꾼을 미리 보내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녀오더니 10대 2로 완전히 보고가 달라지니까 완전히 오늘날처럼 다수결로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라 말라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겠어요? 신앙의 양심대로 예배하는 것이죠. 기도하라 말라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겠어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닌데요. 전도하자 말자 이걸 다수결로 결정하겠어요? 형태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나 예배는 멈출 수 없고 기도는 멈출 수 없고 전도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주신 지혜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하시죠. 때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면 때가 아니면 아닌 대로 또 할 소위 말해서 하는 말로 틈새 그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주제와 내용은 확실합니다. 힘써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로 항상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기도가 절대 안 되는 법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있고 저절로 안 되는 것이 있죠. 우리 농사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곡식을 얻고자 하면 저절로 얻어집니까? 봄부터서 계획을 하고 땅부터 갈아엎고 비료 뿌려서 거름지게 하고 적당히 다 만들어가지고 파종해야 되죠. 파종한 뒤에 놔두면 됩니까? 계속해서 발걸음을 들려줘야죠. 그걸 자라게 하고 또 돌려보고 넘어진 거 세워주고 풀은 뽑아주고 병충해 방지해주고 이리 하면서 계속 돌보는 거죠. 그 결과로 얻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그런데 묵혀놔도 잘 되는 건 있어요. 뭐가 잘 됩니까? 밭에서 묵혀놔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별로 필요 찾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악바리처럼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럼 거름도 안 해요. 어쩌면 저게 잡초가 안 자랄까 많이 자라야 될 텐데 이렇게 기대도 안 해요. 바라지도 않는데 그냥 완전히 우점종이 돼가지고 꽉 찹니다. 신앙도 딱 그와 같다 그랬어요. 힘써 마음밭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세상 헛된 것들이 다 들어와요. 지나가는 개도 들어오고 고양이도 와서 똥 싸고 가고 다 마음대로 자기들 주인이 관리하지 아니하면 온만 것이 다 와서 주인 행사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색깔이 없어지고요. 주제가 없어요. 그런 밭은 주제가 없이 그냥 아무 것이나 나는 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그런 겁니다. 신앙의 모습도 그런다 그랬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힘써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기도의 이 주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라고 막 시키셔가지고 기도 안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자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적극적인 의지를 들여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그것으로 정하면서 해야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순종은 한 가지도 없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서 장소를 정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이 실천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한 10% 20%밖에 안 될지도 몰라요. 기도해야지 이 원리만 생각하게 되면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어디서 기도할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서 기도할까?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나는 어디서 기도할까? 내 기도의 자리는 어디로 정할까? 늘 예배당이 개방되어 있고 1층 열려 있으니까 오면서 지나면서 예배당에 가서 할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지만 버스 안에서 가면서도 공부하고 버스 기다리면서 터미널에 앉아서도 공부하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집중하고 효과가 좋은 것은 도서관이에요. 독서실 가야 되는 거예요. 돈 내고도 독서실 가는 거예요. 집에 내 방이 있는데도 내 방에서는 자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아주 모든 것을 100가지를 하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만 그 독서실 가면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절대 못하도록 특화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냥 외적으로도 나를 공부하게끔 막 만들어줘요. 도와줘요. 집에 있으면은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 나를 끄집어가요. 전화도 오지, 밖에서 또 손님이 오지, 택배 오지, 도장 찍어달라고 그러지, 막 이런다고요. 그럼 앉았다 일어났다 뭐 했다 그러면 집중력이 계속해서 쇠진됩니다. 하기는 하죠. 그럼 효과는 낮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있고 도서관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기도하기가? 예배당이 제일 좋습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냥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 기도 성공률이 좋습니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정하십시오. 항상 힘써 기도하라.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된 나에게 항상 힘써서 기도해라. 아멘 내가 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디서 할까요? 이렇게 스스로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끊이지 않아요. 그 예배당에서는 늘 지나다니면서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서 퇴근하고 항상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아서 그 공간에서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서라도 와서 예배당도 둘러보고 사택도 이렇게 넘어다도 보고 그래서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오시는 것은 너무 약한 거죠. 그리고 적어도 우리 월야교회 식구들 중에는 뭐 1시간 2시간 차로 운전하고 가야 내가 예배당 갈 수 있다 하는 식구들은 몇 분 안 돼요. 힘써 기도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된다고요. 장소를 정하면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시간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힘써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할 때 나는 새벽에 할 것인가?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아침에 할 것인가? 아니면 점심 먹다가 점심시간에 와서 할 것인가? 아니면 퇴근하고 할 것인가? 잠자기 전에 할 것인가? 어디서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언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 성공 확률은 10% 미만입니다. 그냥 이게 정하지 않으면 딴 표현으로 하면 그냥 할 마음은 있는데 아직은 기도 안 해야 되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한 그 시간에 실제로 정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오늘 주제의 기도의 주제로 조명해 보자고 하면 신앙생활은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럼 신앙생활이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중병에 들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이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 같은 것을 성경에 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우리도 그 길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과 나와 다르고 예수님 보신 모습과 나와 다르고 선배들이 보였던 모습과 나와 다르면 내가 병든 거죠.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아주 미숙한 신앙인의 걸음으로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시간을 정하십시오. 지금 정하고 계십니까?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렇게 결심하시고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고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거기에서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지금 말씀 듣는 지금 하십시오. 그 예배 끝나면 집사님은 언제 어디 사시기로 했어? 그럼 대답 서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인데 동시에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십시오.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란 말입니다.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시합니까? 5시마다 합니다. 주일만 빼고 일주일 6번 모입니다. 5시마다 모입니다. 합심 기도표가 있잖아요. 우리는 벌써 2년 동안 합심 기도표 돌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그거는 가장 최소한 공통의 기도 제목이고 거기다 얹어서 개인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금요일에는 몇 시에 기도하기로 합니까? 금요일에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는 9시에 기도합니다. 금요일에는 9시에 오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항상 1층에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그럼 와서 각자 기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개인 기도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런가 하면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생각해 볼 때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차림표예요.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그 주최 측에서 준비하고 검증하고 또 섭외하고 다 시간 맞춰 놓은 강사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흥 강사나 외부 강사를 모시고 1시간 하려고 그러면은 그분 맞춰야 되고 다 정규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딱 세트 해 놓으셨잖아요. 어디 같은 경우는 북한 출신의 그 선전원 여군 출신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정을 들었고 또 도전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차림표 속에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요. 내가 몰랐던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이수강만 먹으면 안 되고 아주 나와 전혀 내가 눈도 뜨지 못하고 경험도 못했던 그런 세계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의 확장성이죠. 도시에 있는 동료들이 한 번씩 연락하면 왜 시골에 있냐 그래요. 그들은 생각할 때 깝깝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골에 묻혀가지고 가서 쪼그러들고 세상은 이렇게 막 화려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개발되고 막 날아다니는데 왜 그쪽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 말이지. 그러나 그것은 그들 생각이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마음이 그처럼 어그러져 있으면 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하기 나름이지.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들일수록 내한테 이수한 것은 편하고 좋고 환영하는데 낯선 거는 싫어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것은 항상 제한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새로운 주제가 생겨나고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는데 다는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해야 내 생활의 영역도 확장되어 가고 이 시대를 또 어느 정도는 또 따라가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야 깨어있는 노년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기도 시간에 바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처럼 간증과 말씀이 있습니다. 또 기도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자체로 누릴 수 없는 내용을 이 기간 동안 누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지으셔 주시고 벌려주신 잔치나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리더답게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거 놓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도록 놔두면 안 되고 달려드려야 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은혜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 사람이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겁니다. 무관심하고 하기 싫고 안 하게 되면 갈수록 퇴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길이 나고요, 익숙해지고요, 은혜가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나오데스는 마지막에 나는 리더이다 하면서 선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줄인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집사람이 정말 맛있는 거 만들어놨는데요, 제가 간식을 조금 먹었더니요, 그 진짜 영양가 있고 좋은 이 메뉴가 거들떠 안 빠져요. 입맛 배렸어요. 먼저 다른 걸 먹었어요. 밀가루 몇 가지 먹었더니 저 갈비가 눈에 안 찬 거예요. 갈비 보고 맛있겠다 하고 막 이렇게 반갑게 너 본지 오래다 반갑다 하고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 멋있는 메뉴가 그냥 반갑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줄인 심령, 목마른 심령, 이 심령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배부르죠. 천국에 있으면 이게 천국이겠지. 그래서 천국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이 안 부럽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이게 천국 마실 거야 하는 것으로 꽉꽉 채워놔서 배고픔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길이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고요, 줄인 심령이 복된 마음입니다. 헛된 것으로 꽉꽉 채우지 마시고 정말 영양가 있고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는 그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것이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다 털어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중생시키는 겁니다.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한 생명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러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힘 있는 삶을 살도록, 멋진 삶을 주님 보시기에 아주 멋진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해 주시기 위해서까지 예수님은 오셨다. 주님 밝히시는 오신 목적입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해요. 제가 자주 비유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도 이 배내 쪽으로 쌓아놓은 아이도 한 생명이고, 이처럼 아빠가 건강해 있어도 한 생명이에요. 그 아이 유기시켜도 살인죄고요, 성인에 대해서 해를 끼쳐 생명에게도 살인죄예요. 그냥 똑같은 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신생아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숙하니까. 그러나 그를 낳은 돌보는 아빠는 아주 성장한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아주 힘 있는 일, 원하는 일 다 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청년 같은, 장년 같은 아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빠는 장성한 분량, 이 아이는 아주 미숙한 생명, 같은 생명인데도 닳습니다. 누리는 영역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달라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겨우 건져놓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아주 힘있는 영적 전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시키시고 기르시고 해나가셔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주 흡족하고 자존감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전진해야 돼요. 삶이 재미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작업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생에.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 중에 기초,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중에 지금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드리는 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 중요한 중에 중요한 것일 뿐이지, 이 위에 풍성한 삶을 쌓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이사야서 58장에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에서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혜의 수요자가 되십니다.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확인하면서 행복해 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렇게 행복해 하라고 해서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기도하라고 힘써 기도하라고 또 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부분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할 때 착각하는 것 한 가지는 내 기도하는 대로 꼭 주신다, 내가 절대 의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 확신하고 구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가장 맞춤식으로 내게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내 기도의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꿔주시기도 해요. 그러면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하심에 따라서.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옳은 길로 간구의 내용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속이 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잘 보여지는 것이지,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막 능력을 팡팡 터뜨려줘 그러면 저게 뭐야 하고, 그런 사람한테 능력을 괜히 하나님이 베푸시겠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힘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의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듣습니다. 왜요? 이걸로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입니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딱 두시고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시간에. 그리고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까지라도 마음 가운데 생각을 이리저리 생각의 물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믿음이고요. 또 놀라운 믿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반대 믿음인데, 오늘 주제에 관계돼서는 기도해도 절대 안 돼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 실천을 합니다. 끄떡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워낙 견고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목이 터지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의 귀를 쫙 두 손으로 벌려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순종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한 내용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도 뚜렷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전달받습니다. 당연한 내용이지만 우리의 현장은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또 다른 영역으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